우리가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일상의 생활에서의 거룩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11장에서 15장은 우리가 그 거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정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11장은 음식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한 짐승, 불결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 누구와 교제할 것인가, 누구와 우리가 좀 거리를 두고 교제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접촉을 통한 이 부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면, 오늘 12장은 이 산모 여인의 출산에 따른 규례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우리가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있는 죄로 얼룩져 있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다시 그 재창조, 새 창조를 이루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우리 세계관이고 전제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인간을 지을 때 이 땅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이후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는요, 온 세상 가운데 오늘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게 됩니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의 DNA를 갖고 태어난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은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우리 볼 때 신생아들 있잖아요. 갓 태어난 애들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그 갓난애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뱃속에 있다가 이제 270일 있다가 태어났는데 죄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뱀을 보면요, 독사 있잖아요. 독사의 새끼는 여러분 그것은 귀여운 뱀일까요? 독사일까요? 여러분 독사의 새끼는 그냥 독사입니다.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럽고 어찌할지라도 독을 갖고 태어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여러분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1차적인 것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에서 정결로, 거룩으로 바꾸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물어볼 때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사명적인 요소라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씨를 갖고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씨, 우리가 마귀의 씨, 사단의 씨로 오염돼서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씨를 통해서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꾼다는 것. 기독교는요,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아닌 이유가 우리는 몇 가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선함을 통해서 바뀌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익숙해 있고 우리 몸의 행실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당장 그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 오늘 그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게 들어오면 우리 존재 자체, 우리 씨를 바꾼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존재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가지 고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남편, 내 아이들 몇 가지만 바꿔서 쓰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 전체를 바꾸겠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는 구원은 뭐예요? 거듭남이잖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 맞습니다. 신앙은 죽는 거예요. 근데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냐면 심폐소생술을 잘해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 가끔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크게 이게 뭐죠? 기도가 막혀서 막 사람이 죽을 뻔했을 때 간호사가 그 혀를 당겨가지고 기도를 확보해가지고 살려주고 심폐소생술에 살려줬다. 굉장히 우리가 그런 거 볼 때 보면 감동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저거 좀 배워야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은 한국에서는 그걸 다 배우게, 학교에서 배우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하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들은 필요해요. 정말 위급 상황, 응급 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이런 심폐소생술 너무 쓸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죽어야 할 이 영적 자아를 우리가 너무 잘 살려요. 이제 죽어야 되는데 다 이제 십자가 못 박아서 죽으려 하는데 거기서 우리는 건져내요. 또 다시 심폐소생술 살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죽으면 되는데, 죽으면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을 사는데 우리는 우리 옛자를 너무 잘 살려가지고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구원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걸로 표현할 수 있지만, 레위기에서는요, 구원은요,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로, 정결한 자가 거룩한 자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제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접근할 때 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장의 말씀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우리의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이 여인의 출산의 문제잖아요. 이 부분들을 볼 때 보면 여기 부정이 나오고 정결이 나오고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이 전제, 인간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을 갖고 이 말씀을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여러분 신성한, 여러분 어떤 행위, 신성한 이 생명의 사건이 뭘까요? 그거는 여인들이 여러분 임신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것만큼 여러분 고귀하고 아름답고 신성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장에서는 이 출산을 둘러싸고 부정과 정함이라는 단어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전제를 두지 않으면요,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요, 자칫 잘못하면 여인의 출산이 부정하다고 잘못 왜곡되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앞에 있는 전제를 잘 바탕으로 이 말씀을 좀 접근해 볼게요. 1절과 5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 자녀를 낳는 경우 이 산모의 정결 규례, 어떻게 정결해질 건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해진다,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해진다 얘기하고, 그러면 3절에 보면 8일에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포피를 베는 게 무슨 행위입니까? 구약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죠. 할례를 하는 것.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8일 만에 오늘 하는 건데요. 이 8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여기서 보면요, 이게 우리가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8일은 어떤 날입니까? 8일이 어떤 날이에요? 7일은 어떤 날이에요? 7일은 창조의 순서에서 보면 7일은 무슨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8일은 무슨 날이에요? 그러면요, 주일이에요. 주일, 8일이 첫날이라고 해서 첫째 날이 아니라, 주일은 한 주가 다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거든요. 8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 8일은 안식이라는 주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어떤 상징적으로. 그리고 왜 8일에 이 할례를 행하냐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피의 응고력을 갖춘 때이기 때문에 아직 아이가 하체의 통증을 느끼지 못할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각이 우리가 머리서부터 발로 내려가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아직 그런 이렇게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고 피가 잘 응고해서 회복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상적인 시기라고 생각하고 이때 할례를 했다고 합니다. 또 구약에서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표인 거예요.
또한 인간의 부패한 질성을 제거시킨다는 상징적인 의식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여인이 33일 더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했고 33일이 더 지나야지만이 오늘 정결해진다. 합쳐서 한 40일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여인들이 정결해지게 되는 성물도 만지지 말고 성소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아를 낳았을 때는 그 수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4일 동안 부정하고 산열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66일, 도하 80일의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우리가 6절과 7절에 보면 이 산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을 보게 돼요. 만약에 가난해서 어린 양을 드리지 못할 때는 쥐비둘기 2이나 산비둘 2마리를 가져서 번제물, 속죄물을 삼을 때만이 그 죄가 그가 속해지고 정결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왜 남자 아이 출산과 여자 아이의 출산 기간이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2배의 차이가 나요. 남자는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산열을 깨끗해져야 되고 여아는 14일 부정하고 66일, 그러니까 40일, 80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이것은 이와 같이 제도를 만들었던 이유는요, 여자로 하여금 원죄의 책임을 더 중하게 생각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성들 이 얘기를 이제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페미니즘에 빠지면요, 여기서 분노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오늘 신약에 와서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남자가 죄를 먼저 지은 게 아니라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예? 누가 먼저 지었다고요? 여자가 먼저 지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은 결국 남자가 져야 돼요. 왜요? 아내의 머리 누구죠? 남편이기 때문에. 근데 처음 죄를 지은 게 누구인가를 성경이 분명히 좀 얘기하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좀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에 보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여인을 폄하하는 얘기다. 여자는 사역하면 안 되냐.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을 근거로 제가 속해 있는 합동교단은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안 주거든요. 다른 교단에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속해 있는 합동교단에서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좀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일체 조용하라, 순종함을 배워라,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가지고 전도사는 될 수 있지만 목사 안수는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저는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있는 교단의 신학은 그래요. 근데 여기에 보면 14절, 우리가 아까 디모데 2장 14절에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으냐. 누가 먼저 속았다고요?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 오늘 여자가 속아 빠졌다는 거야. 그 속아 빠졌던 그 여자 때문에 이제 그 남편이 이제 그 게임에 또 넘어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남자나 여자나 책임에서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과 잉태, 오늘 생명이 잉태, 출산에 있어 특별히 여자에게 부과된 죄책이 있음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를 여인들을 더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악의 근원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더욱 겸손케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데 실제적으로 여성의 역할들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12 사도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오늘 전도 여행을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지만, 근데 사실 보면 뒤에서 여인들이 서포트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파는 다 여인들이 준비하고 가서 그냥 앞에 나가서 하는 일들을 남자들이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근데 성경이 그렇게 두각하진 않죠. 그냥 앞에 나가서 했던 남자들의 그 역할들만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는요, 여성의 역할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더 큰 영향. 유다의 사회에서 특별히 이 여성들은요, 가정과 자녀들에게 남편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보다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에 사실 더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유대 민족은요, 북의 중심이 아니라 목의 중심으로 모이는 사회 구조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남자이나 그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은 여자다. 우리나라도 사실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보면요, 여성이 실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적 영향력 때문에 가려졌어요. 그런데 실상 주도권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이끄는 권력의 구조는 누구에게 있어요? 여인들에게 있었어요. 보세요. 예전에 가정의 경제력은 뒤주에 있었잖아요. 쌀통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뒤주 열쇠는 누가 갖고 계시죠? 할머니나 시어머니가 갖고 계셨어요. 또 우리가 정치의 배우에 보면 대비마마의 수령 청정이 있었습니다. 세자 책봉할 때도 누가 결정해요? 왕이 결정하지 않아요. 예? 대항마의 입김이 가장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면 우리 지금도 현대 사회도 그 여인들의 어떤 백엔잎 송사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피해도 있긴 하지만, 근데 실제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을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이 가지고 있는 힘이 다른 데 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써야 돼요. 우리가 행여나 악한 일, 분열과 타락을 조정하는데 어떤 남자들을 군림하고 조정하고 복수하는 일에 우리가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보세요. 실력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무슨 고시고시 보면요, 반 이상이 여성이에요. 요즘에는 육사도 이제 수석이 여자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그 능력들을 발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공동체에서 여성의 영향력들은 훨씬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 가정의 경제권을 여성들이 대부분 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성들이 더 정결해져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들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 맞죠. 훈련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훈련의 비율을 본다면 여성들이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도와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를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돕는 배필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돕는 배필의 히브리어가 뭡니까? 에제르. 에제르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오늘 예수님과 성령이 있을 때 누가 여러분 앞서 나가세요? 성령은 결코 앞서 나가지 않으세요.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세요. 뒤에서 보이지 않게. 그래서 누구가 그 얘기했어요. 성령님은 수줍은 얼굴을 갖고 뒤에서 계시다.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의 얼굴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일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신비에서는 그 누가 더 높다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각자의 어떤 사역이 있고 역할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결코 부족해서 도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돕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오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더 힘이 있습니다. 더 능력이 있어요. 더 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돼요? 자신을 드러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는 남성들을 세울 수 있도록, 가정에서 남편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 에제르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사역은
성령 사역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센시티브하게, 민감하게, 정말 보이지 않지만 하나하나 그렇게 해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가정의 구조를 보면 뭐 심리학에서도 요즘 하도 많이 발달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이들의 이제 자아가 형성이 되는 게 보통 한 6세 이전에 거의 다 형성된다고 얘기해요. 많이 가도 뭐 11세, 12세 정도인데, 그러니까 6세 이전에, 학교 가기 전에 이 아이들의 자아 정체감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커서 아이들에게 100이라는 에너지를 써야 된다면 사실은 어렸을 때는요 10만 써도요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고 가다 보니까 이미 고착화가 되고 형성화되면요 한번 자리를 잡으면요 그걸 바꾸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교육이나 뭘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에, 우리가 아이들 음악을 들려줄 때 뭐 애들의 뭐 동요 같은 거 들려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 좋잖아요, 노래인데 그런 것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차르트 같은 노래를 들려줄 수도 있대요.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은요 그냥 그걸 그냥 통째로 받아들인대요. 우리는 어른들은 뭐예요? 이게 이해돼야 되거든요. 내가 이해되고 이성적인 어떤 사고로 이거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들어와요. 나 뭐 하나 걸리면, 뭐가 탁 걸리면, 이게 뭐 듣다가 뭐 하나 단어만 이게 부딪히면 그것 때문에 다른 걸 못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으세요? 말씀을 암송할 때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안 돼요. 우리가 알다가도, 왜냐하면 이제 성경이 우리하고 조금 이렇게 볼 때 보면 좀 흐름이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거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못 외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애들은요 통째로 외워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시편 1편을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은요 그냥 시편 전체를 암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오경을 외우게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통째로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 한 절만 외워도 대단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애들의 지금 사고는요 그냥 열려 있기 때문에 다 받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세팅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어렸을 때 바로 이것이 세팅돼 가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굴까요? 엄마예요. 엄마와 어떤 애착 관계를 갖냐가 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그 부분들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와 만나는 게 어려운 분들은요, 그러니까 뭐 내가 커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원래 나는 그렇다. 왜 그럴까요? 이게 어렸을 때 그 엄마와 애착 관계가 잘 안 됐던 거예요. 엄마가 바빴던지, 아니 엄마가 별로 관심이 없었지, 방치했던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얘 왜 그래? 얘가 이렇게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시절에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모든 게 거기서 결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들은 뭐예요? 우리가 그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사실은 내가 애착하지 못했다. 그건 엄마에게 준, 하나님 주신 그게 역할이고 사명이거든요. 우리는 대단한 걸 생각해요. 요즘에 뭐 하도 자아실현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다. 나는 그냥 나가서 일하는 게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세요. 그 일들 하셔야죠. 하나님 주신 탤런트가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 1차적인 뭐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경처럼 보면 뭐예요? 내가 엄마가 되었을 때는요 자녀 양육이 1순위입니다. 돈 버는 게 1순위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뭐 경력 단절, 그거는요 우리 사회적인 구조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면요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것은요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한테 선물을 많이 사줘요. 애들이 원하는 많이 해줘. 보상 심리인 거예요. 근데 애들이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걸 이용해 먹습니다. 엄마가 나 못해줘가지고 미안해 이거 하는 거구나. 애들은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잘해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서 잘 놀아요. 어린이집 가서도 잘 지내요. 생존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공허함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누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죠. 뭐 엄마가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양육자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거는 예외적인 거죠. 근데 일상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은 엄마에게, 부모가 양육하기로,
제가 얘기한 건 뭐 남편은 뭐 아빠는 역할을 안 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이 애착에 있어서 가장 큰 애착은 누구예요? 엄마예요. 탯줄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뱃속에서 그 10달 동안 엄마와 그 관계를 맺어왔고 또 이 땅에 태어났어도 가장 먼저 누구의 품에 안겨요? 엄마의 품이잖아요. 그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자라오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굉장히 모유를 권장합니다. 해야 돼요,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상관은 없는 얘기가 됐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몸이. 그런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먹여야 돼. 힘들죠. 모유 수유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낮에만 먹이는 게 아니라 밤에도 먹여야 되잖아요. 새벽에도 먹여야 되고. 그거 아세요? 분유가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렸다는 거. 분유를 먹으니까 애들 어떻게 돼요? 소 먹으니까 애들이 막 들이박잖아요. 사냥도에서 막 뭐 좋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분유가 처음에요 잘못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 줬어요. 그 예전에 분유 혹시 먹였을 때 기억하시길 원하는데 그 분유마다 그렇게 써 있어요. 4시간마다 먹이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 시간도 나왔어요. 분유 먹일 때. 그런데 그게 모든 아이에게 똑같냐고요. 어떤 아이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서 작게 여러 번 먹을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조금 덜 먹기 때문에 나중에 먹어도 되는데 그거 맞춰서 한다고. 마치 그게 우리가 애들을 잘 키우는 것에다가 애들 성질 버리는 거예요. 애들을 어렸을 때 뭐 해야 돼요? 구강기 때는 그걸 충족시켜줘야 되거든요. 빠는 걸 통해서 자기가 충족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애들이 성질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만족이 되는 거. 내가 안 되니까 얘가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난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잘해줘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다 지나가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부분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 꼭 자녀를 낳도록 하셔야 돼요. 딩크죠? 하나님 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건강상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의 어떤 사명 때문에 그런 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 얘기했을 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거든요. 그 말씀은 창조 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역사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선진국만 하는 게 뭐예요? 다 그거였잖아요. 유럽이 거쳐왔던 게 딩크족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결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비혼주의도 그렇고요. 딩크도. 하나님이 어떤 독신의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것을 그냥 편하고 싶어서 좋아서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어기는 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안 주시냐? 복 달라고 해서 복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있으면 다 복이 오는데 우리가 자꾸 이 창조 질서를 어기니까. 그러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영역이 있거든요. 세상에 속에요. 근데 이걸 자꾸만 우리가 어기고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고 할 때 동의해 주시면 안 돼요. 뭐 이게 설득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해야 되죠. 자녀들이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또 하면서 모유를 먹이고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아이의 어떤 이 키우는 애착. 왜냐면 이 시간은요 한 번 지나면 안 돌아오거든요. 나중에 이거 있잖아요. AS 하려면요 내가 지금까지 벌었던 돈보다 더 많이 돈을 써야 돼요. 사실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신과 가고요. 뭐 치료받고 뭘 해야 되는 게 나중에 더 큰 일이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세상 물정 전혀 모르네요. 저는 세상 물정을 어떤 면에서 목사가 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정확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현실보다도 현실을 무시하다는 얘기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상담하는 분이 그 조사를 했는데 그 애들이 왜 대학을 가는지 아세요? 대학 왜 가는지 아세요? 했더니 결과를 봤더니 가장 많이 나왔던 이제 1위가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왜 이과 갔어?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왜 결혼했어? 엄마가 하라고 해서. 왜 이혼했어? 엄마가 그냥 짐 싸고 와. 이렇게 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엄마의 영향력이 너무 커요.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들이 왜 아들, 딸, 아들보다 딸 왜 인생을 그렇게 좌지우지하세요? 살기 싫으면 그만둬. 그 말 왜 하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게 큰 죄인데요. 엄마가 하라고 해서. 이게 영향력이 너무 큰데 이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끊으셔야 돼요. 결혼이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되고,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왜 부모를 떠나는데 부모를 떠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떠날 생각도 잘 안 하죠. 특별히 딸 같은 경우들은 너무 딸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돌 맞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게 뭘 얘기하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요, 이게 어떤 우리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것도 떠나보내게 돼요. 그리고 누구와가 가까워지게 돼요? 부부가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밀착되어 있어가지고 엄마와 자녀들이, 이거는 건강한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이가 멀어져요, 이 얘기가 아니죠. 너무 과하게 가고 있다 지금. 엄마가 모든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자녀가 내 자녀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모르셨어요.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다는 걸 아셔야 되지, 내 자녀를 내 품에 계속 끼고 간다고요? 그게 애들을 망치는 겁니다. 커서도 망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떠나보는 걸 제일 못해요. 그래도 여기는 조금 나은 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졸업하면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보세요. 그 미국이나 다른 서구 나라 기독교 나라 보면 이제 청년이 떠나보내잖아요. 집을 떠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떠나보내는데, 떠나보내면서 엄마들이 어떻게 돼요? 잘 살도록 이제 격려하고 지지하는데 또 찾아가시네. 찾아가서 또 밥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뭐 해줄 수 있죠. 엄마 밥 그리고, 그러니까 아직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갔으면. 근데 뭐예요? 또 가서 몇 달 떠있고 오고. 여러분이 있을 건 어디예요? 거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있을 것은 이것은요, 하나님에게 안 물어도 알아요. 뭔지 아세요? 내 님이 있는, 내 남편이 있는, 남의 편이든 내 편이든 어쨌든 거기가 내 것이 있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기 있는 분들이 제일 어기는 게 많이 뭐예요? 그거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안 해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기도할 틈 외에는 떨어져 있지 말라고 하잖아요. 분방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원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걸 자꾸 어기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애들 잘 될 걸 보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잘 읽으세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좀 제대로 들으세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요. 내 상황에 적용한다고 성경의 전체적인 걸 갖고 우리가 그걸 적용해 가야지, 자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길어졌지만 여성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되게 커요. 그걸 우리가 다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집에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 왕은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여성이 너무 중요해요. 아내가 중요하고 엄마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산은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써나가는 건데, 이제 하와가 범죄함으로 해산에 고통이 더해집니다. 고통이 더해져요. 이 부분 뒤에서 조금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형상을 담는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장 1절에서 3절이요.
창세기.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이 창세기 5장 1절이요. 제가 잘못 읽었나요? 잠깐만요. 요 중간에 거기서부터 읽을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다 하였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모양으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어요. 인간의 독특함이, 고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에, 우리의 마음,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 주시고, 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거든. 이 사람이라는 이름이 바로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에 뭐라고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이 여기에 보면요, 아담이 이 땅에 지음을 받고 한 130년이 안 돼서 그 이전에 죄를 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거죠. 죄를 짓게 되었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낳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을 낳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출생하였고 근본이 오염되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51편에도 보면 다윗이 회개이시잖아요. 근데 그 시기쯤 보면 내가 어떤 행위적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고백하지만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고 해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내가 죄악된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은 몇 가지 행동을 바꾸는 게 거룩이 아니라고. 거룩은 뭐예요? 존재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죄인됨을, 내가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구나, 죄성이 있구나.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내 자녀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기독교의 신앙이 출발되고 우리가 거룩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40일, 80일 동안 정결의 시간을 줬던 이유는 매우 교훈적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오염, 존재의 타락을 선언해 주면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어떻게 은혜 안에서 살아갈지, 우리가 주님께 구별되어야 하며 주님을 따르는 특별한 시간과 훈련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의미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용을 좀 정리하는 거예요. 첫째는 아이의 출산 자체가 부정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계속해서 출생은 복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복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시편 127편에도 보면 태어나는 생명,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상급이라고 했어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이 옛날에 복이었던 것처럼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우리가 다자녀가 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행복했어요.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웃음, 웃었다, 미소를 지었다. 제가 사진관을 지으면
사진관을 하면 그래서 이삭 사진관이라고 짓고 싶었어요. 미소, 웃다,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고 나서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웃음이 절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지금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자의 출산을 부정하게 보는 편견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원인의 결과로 남자는 노동을 하게 되었고 여자는 출산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임신 그 자체가 죄의 형벌이 아닙니다. 타락의 결과는 형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16절 보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고통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뭐가 더해졌냐면요, 임신 자체는 축복이었지만 여기 고통이 더해진 거예요. 출산이 없으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없는데, 다만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고통을 안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연분만하면 고통을 느끼시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어떤 육체의 고통이 뭐라고 얘기하죠? 1위가 아이 낳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2위가 뭔지 아세요? 둘째 낳는 거. 사람이 뭐 톱으로 쓸리고 뭐 이렇게 잘리고 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여인의 고통이래요. 근데 뭐 이제 하나님 또 그런 가운데서도 참 어떤 뭐 호르몬이 나오게 해서 그 고통을 또 이제 견디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졌으면 그 고통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임신에 수고하는 고통이 따르고 이제 남편을 사모하고 가족을 돌보는 거.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아까 디모데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요, 그걸 통해서 너를 구원할 거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차 우리가 구원은, 여자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죠. 근데 2차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성화되는 거는, 정결케 되는 거, 거룩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을 돌봄을 통해서 된다. 가정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을 다룬다고 말씀하세요. 노동도 잘 보시면요, 타락 전부터 있었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열심히 그래서 아담이 일합니다. 그러면 그게 저주인가요? 아니, 죄를 짓기 전부터 그 일들을 했다니까요. 원래 노동은 즐거움이었습니다. 기쁨이었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땅이 어떻게 돼요? 이전에 없었던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오염되기 시작해요. 다른 게 불순물이 섞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통이 더해지는 거죠. 그런데 남자에게 있어서는요, 남자에게 구원도요, 1차적인 예수님이고 2차적인 뭐예요? 노동을 통해서, 밖에서 일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남자를 볼 때 우리가 경제력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게 너무 따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버는 이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요. 그게 하나님이 그 밖에서 돈 버는 게, 여러분, 우리가 눈먼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돈 벌려면 얼마나 사실 힘듭니까? 여기 일하신 우리 분도 계시지만 정말 얼마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낮아져야 되고 참 별 얘기 다 듣고, 근데 그걸 참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성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인생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출산도 이제 노동도 재해석되는 겁니다.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즐거움으로 바뀐다는 거. 우리가 아까 여기서 보면, 근데 왜 지금 여기 출산을 좀 우리가 다시 레이기에 와서 보면요, 부정하게 여겼냐 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이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 출산에 따른 뭐가 있어요. 출산할 때 보면요, 분비물 있잖아요.
피, 이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출산에 따른 피의 유출. 우리가 레위기 15장에도 보면 유출병이 있잖아요. 피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밖으로 나오는 것들. 여기에는 뭐라까지 얘기했냐면 오늘 여인의 그 월경처럼 2절에 보면 부정하라고 얘기해요. 월경이 부정한 겁니까? 아니죠. 그 피를 쏟는다는 것, 그런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는 거죠. 생명을 낳는 일은 축복이지만 우리가 제성이 우리에게 유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케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여인들이 4절에 보면 정결해지기 전까지는 성물을 만지지도 못하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성소는요 코데시가 아닙니다. 코데시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기는 성소를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서는 미크다시라는 사용을 썼습니다. 구별된 장소긴 장소인데 더 넓은 성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막 전체를 얘기하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봉사하는 것들은 못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사열이 있거나 월경 때는 거기를 섬기는 게 금지되었다는 거죠. 근데 정결한 기간이 다 차면 어떻게 돼요? 이제 40일과 80일이 다 차면 이제 번제와 속죄제물 드림으로 본질이 부정한 건데 정결케 함으로 이제 이걸 바꿔가면 보게 됩니다.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5대 제사 배울 때 기억날지 모르는데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요, 오퍼링, 우리가 나의 모든 걸 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를 헌신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뭐예요? 내 존재 자체가 부정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속건제는 뭐였죠? 행위적인 거였잖아요. 어떤 죄의 열매들이었지만 속죄제는 신, 우리 존재, 근원에 대한 그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출산하고 났을 때 이 두 가지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 존재 자체의 부정함을 회개하고 번제를 통해서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다시 드림을 헌신함으로 그렇게 거룩함을 향해 나갔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 안에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다. 우린 다 치우쳐 있다. 이건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의 로마서 3장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데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가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들이 있어요. 우리를 세속화시키고 타락하고 우리를 변질시킵니다. 우리가 헌신을 해야 돼요. 타협한 헌신을 하게 해요. 우리가 온전한 번제가 아니라 헌신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들과 믹싱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혼합주의로 우리 오염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다 보면 우리는요 세상의 망령된 행실을 따라가게 됩니다. 경건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은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과 5장에 보면요 경건은 훈련한다고 했어요. 마치 짐에 가서 여러분 운동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나와요. 이 운동이라는 게 짐에서 운동하는 걸 말해요.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는 것처럼 꾸준히 계속할 때 근력이 생기잖아요. 한 번 한다고 해서 되세요? 한 번 하고 나면 뭐예요? 아프기만 하죠. 예? 우리 이게 근육들이 찢어지고 그러니까 통증만 있다 보니까 아픈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다고 하죠. 운동을 해가지고 아픈 거는 운동으로 풀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왜요? 그 끊어진 근육들이 다시 힘줄들이 이제 연결되면서 강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근력이 되고 근육이 되고 힘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부단히 성경은 우리가 전심전력하고 진력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면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얘기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를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꼴까닥했던 그런 우리의 어떤 물에 빠져서 죽을 만한 사람을 건져낸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를,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자를 건지신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부정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두 가지. 어떻게 보면 결코 모순적인 거잖아요. 섞일 수 없는 건데 이 중간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우리만 보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의인이 되는 것들. 그 의인은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 가지고 우리가 부정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산모처럼 번제와 속죄제의 드림을 통해서 우리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바꿔가야 돼요. 그 앞에 우리가 정결해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존재 자체는 죄인이다, 타락한 자다, 죽은 자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이 바뀌는 건요, 다 기대하시잖아요. 남편이 바뀌고 하는 거. 안 그랬어요? 자녀가 바뀌는 거.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죠. 목사님, 우리 남편 예수 믿는데 안 바뀌어요. 근데 믿는다고 그 자체에서 영적으로는 바뀌었지만,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 몸의 그 어떤 행실들은 안 바뀐 거죠. 그건 어떻게 돼요? 부단히 전심전력할 때, 오늘 거룩과 경건을 향해 갈 때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말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막 그런 거 하지만 결국 예수의 생명에 들어갈 때만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 변화를 할 때 성경은 이렇게 여인들의 아내의 그 정결과 그 믿음과 순전함이 남편을 또 구원케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아내를 통해서 한다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보면, 이 얘기도 보면 되게 억울하게 생각해요. 무슨 왜 아내만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돕는 배필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그 파워가 여러분 선한 일에 쓰이기를, 남편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도모하는 데 쓰일 수 있기를 주의는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부정한 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DNA를 우리가 새롭게 이식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 존재 자체의 부정함을 하나님 회개하고 씻어가겠습니다. 또 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여인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들, 드러나는 것은 남자들이 일하고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버팀목이 되어주고 오늘 그 바운드리가 되어주고 오늘 그 힘이 되어주는 것은 아내요, 오늘 여인들입니다. 하나님, 그 주신 그 힘들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내들의 정결과 또 그 믿음과 그 순전함으로 남편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여성들이 더욱더 거룩함을 향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친근히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남편과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일터들, 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 북녘 땅에서도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